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의 자세,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로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 본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는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떡과 돌, 생선과 뱀, 알과 정갈, 알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 같은 형태를 말하겠죠. 여기서 보면은 서로 생긴 것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떡과 돌도 비슷한 면이 있고, 생선과 뱀도 그렇고, 또 알과 달, 정갈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뱀과 정갈의 공통점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도 잘못 먹으면은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대비되는 떡, 생선, 달걀, 알의 공통점은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주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었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실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정갈이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 그 정갈을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갈을 달라고 해도 알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고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구하고 얻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더욱 깊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대신 간구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결국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욕심에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통해서 충격적인 동물의 생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킹코브라의 생태입니다. 킹코브라는 알을 놓아가지고 그 알을 낙엽 같은 것으로 무덤처럼 높게 쌓아서 깊이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처럼 쌓은 낙엽 더미 위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다른 동물이 알을 가져가지 않나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알이 부화되기 전 한 달 전쯤 되면은
킹 코브라가 서르륵 그 낙엽 더미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경계하며 지키던 알을 내버려 두고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해설하는 사람이 왜 킹 코브라가 떠나는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킹 코브라 자신은 새끼도 잡아먹을 수 있는 자신의 흉포한 성질을 알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다. 자기가 새끼들이 부화되면은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흉포한 성질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알들이 부화되기 전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킹 코브라마저도 자식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그것을 먼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라는 그 유명한 중국 고전에 보면은 악한 도적들끼리도 자기들 사이에는 그 물건들을 나눌 때 도적한 물건들을 나눌 때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성,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의 악한 본성을 이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본문 그 5절에서 8절의 이하에서도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유법의 특징,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이러이러한데 하물며 더욱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하물며라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간정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유명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의 간증 중에 나오는 지명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엄중한 시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러한 믿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이미 좋은 것을, 또 좋은 장소를, 좋은 꼴을, 또 좋은 날씨를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는 목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은 더욱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어지러운 점이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현장을 가보면은 여러 가지 어지러운 벽돌들,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조립이 안 된 철골들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벽돌들과 철골들만 본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왜 이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나 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좋은 건축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벽돌과 철골들도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 9절 뒤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기쁜 소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서 또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린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따지고 보면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임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미국 50개의 교회를 순방한 적이 있는데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기도 받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하얗게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내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저를 향해서 엄지를 지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Holy Ghost is the best.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나를 격려하면서 말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성령이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앙 간증을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큰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신앙 선배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 그 믿음의 여장부님이 있습니다. 또 여장부답게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또 크게 실패해서 거의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삼각산에 들어가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탄의 기도를 드리는 때에 성령을 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방언 어떤 현상도 겪게 됐는데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고 찬송에 차오르고 다시 생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가운데 한각산에서 내려와서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가 어디로 갑시다 라고 자기로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택시 운전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런 간증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언급한 여명근 근사님, 그 신유의 은사를 놀랍게 발휘하시는 여명근 근사님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명근 근사님도 여장부로서 사업을 크게 하고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그 시골에서 돈을 크게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크게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거의 자살할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농약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농약과 저 농약을 섞어서 마시면 얼마나 독할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농약을 섞어서 마실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식구들이 모였을 때에 자식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을 볼 때는 자살할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살할 마음이 사라져서 자살 기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변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녔고 30대 이후에 늦게 신앙 출발했는데 한 6개월 사이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그러한 신자들보다 성령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를 크게 발휘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 떨어질 때에 가장 나쁜 상황에 있다고 스스로 여길 때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그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하시는 것을 여러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을 주심으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울수록 더욱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